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잘 보내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매서운 폭설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도하시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가호를 겪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평온하고 여호와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가족, 만나는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안전하고 탄탄하게 하시어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자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복을 누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버지께 진정으로 돌아가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의 뜻을 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순수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입양이 된 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결국에는 입양된 지 5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방송사와 또 목회자가 있어서 참으로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양부모와 또 그 양부모의 부모들과 그리고 병원의 의사와 경찰들과 관련자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 그게 바로 아이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이들을 작고 나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예로부터 존경받던 랍비가 오면은 그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런 것들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이들은 스승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 가서 인사받고 축복받는 것이 당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존의 랍비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받고 싶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약이나 좋은 장소 혹은 좋은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보거나 찾아가고 또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그들을 막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도 막무가내로 부모들이 제자들을 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이미 시간이 늦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숙소로 들어가셔서 쉬셔야 되는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예수님 앞에 나온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통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제자들, 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온 그 제자들, 지금도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곤해 지쳐있을 나를 위해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자신을 생각해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시기 위해서 꾸짖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앞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눈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몇 마디 말로 막아보려고도 했고요. 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다 잊어버린 채 세상과 같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귀찮게 여기고 막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이 단순히 치유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겠지만 제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요, 단순히 아이들을 막았다라고 해서 주신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혼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단순히 막는 것이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막지 마, 그냥 둬라고 말씀하시고 끝났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뒤에 하나님 나라와 아이들을 엮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보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또 의인보다는 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 우리 가정에도 다 아이들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지식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생각의 틀이 어른보다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어른보다 훨씬 훌륭한 아이들도 간혹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은 작고 나약한 존재, 지혜가 부족한 존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어른과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보실 때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기준으로 아이를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요, 무엇을 보시느냐? 오직 그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일이나 제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제 한 영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은 눈으로 한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어린아이건 80대 노인이건 한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영혼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있었던 정인이의 사건은 참으로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해서 우유를 주자 허겁지겁 살기 위해 그것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축 처져 있던 아이를 양부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양부의 한마디, 일어나 라는 말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양부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영혼으로 본다면 이 아이의 고통은 우리에게 수만 배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작고 나약했지만 그 순간순간 그 아이의 영혼은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맞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는 하나의 순수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이 한 영혼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의 육체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육신의 나약함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영혼의 소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요, 영접하다 혹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육신으로는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 영혼은 정말로 순수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고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해서 잘못 말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악한 의도보다는 순수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마 유치원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이죠.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케이블카보다 택시를 선택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도 남산타워를 가보신 적이 없거나 가봤더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택시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뺑뺑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택시가 한참을 돌고 도는 만큼 열심히 택시 안에 있는 말이 뛰죠. 그리고 그 열심히 말이 뛰는 것만큼 뭐가 올라갈까요? 미터기가 올라가고 그와 함께 택시비가 올라갑니다. 아마 택시비가 케이블카 비용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에이, 택시 괜히 탔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보다 2살 많았던 누나가 아빠가 택시 타자고 해놓고선 왜 에이 거려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저희 누나는 케이블카가 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택시를 택한 것을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솔직함을 드러낸 것이죠. 그 뒤의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됐을지 아시겠죠? 조금의 악의도 담겨있지 않은 말이지만 사실 어른들이 듣기에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요, 부모가 하는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네? 왜 그렇게 말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말 바꿨어요. 라고 부모를 혼내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악의가 전혀 없는 순수함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여기서 아이들의 말에, 아이들의 반응에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떠합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순수함은 전혀 없고 눈에 보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의 삶은 솔직한 모습보다 쇼윈도와 같은 보여주기식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삶과 사진 속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SNS에는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만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삶 위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들은 단순히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까지 그들을 올리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하심은 미완료형으로요, 얼마 동안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한참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주님의 모습,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믿음이 어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보살피는 존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말씀과는 다를 때가 있죠.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는 습관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앞에서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는 순수함을 잃은 어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산 없는 순수한 영혼 위에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그리고 그 영혼의 순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 꼭 안아주시면서 꼭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나눔교회 표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올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우리 서재식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제분이 결혼하시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축하 인사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을 부어주사 그 넘치는 복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찌든 모습이 아닌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